근거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대충 믿지 말고 정확히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세요? 구약 성경을 다 일일이 인용하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오는 법칙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지혜롭게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누굴 얻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80에도 계속해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다니엘의 마음이 참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상태를 아마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이미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산지 60년 70년이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이방 문화에 그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도 뛰어남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루라도 불안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동차를 안 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타고 가는 버스나 전철이나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다른 차와 충돌하면 어떨까라고 조바심을 느끼면서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경우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약을 먹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누가 그 약을, 때로는 어떤 약 굉장히 비쌉니다. 누가 그 비싼 약을 돈을 주고 먹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나름대로 안전하겠지,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깁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면 들은 것이 없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16절을 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이 지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은 결국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여호와의 팔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오히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믿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소리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지금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까지 해놓았습니다. 모세가 쓴 글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 말합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허무한 것도 우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어리석은 민족이라 불려졌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영적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고 이스라엘이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영접하는 일이 생기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가 나게 되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곧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악하고 옳지 않은 일들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 하루 종일 사랑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복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넌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왜 그 택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누릴 복이 있잖아요. 뭡니까?
영원 구원 받고 천국 가는 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왜 그들이 놓쳤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면요, 여러분 그건 참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듣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천국 시민권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과 땅에 속한 복들입니다. 이 복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기에 믿음이 먼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으로 금요일날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으로 병든 자와 그리고 약한 자, 억압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는 사역을 다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손수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는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 저나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뭐 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거 예사스러운 말 아닙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왜?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모세 믿었니? 그래, 나를 믿었으리라. 왜? 이유가 있잖아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 모세는 누굴 중요하게 봤냐? 나를 중요하게 봤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5장 47절.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않았어. 너희들 모세 믿는다며? 근데 너희들은 모세오경 안 믿고 있네? 예수님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그가 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너도 믿지 않았다. 내용은 알았지만 너희 안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글도 알지 않았다고 하셨죠.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같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들으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책을 많이 써놨습니다. 이거 성경을 연구한다고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아멘. 네. 간단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을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 성경 모든 책은 뭐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아는 39권의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바로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예수님을 시시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물으면서 가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면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이 부활의 예수인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우리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우리 대상들과 종교인들이 다 잡아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지가 오늘까지 3일째 되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던 몇 사람이 그 말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그야말로 빈 무덤이고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글로바의 얘기를 듣고 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두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말했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풀어지고 증거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생기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영의 힘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고 경험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보고 경험해 볼수록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영적인 힘을 잃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을 매일 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약 거부한다면 평생 영적 기갈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어디를 읽으세요? 갈라디아서를 아마 다 읽었을 거고 에베소서를 다 읽었을 거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가 또 7번이고 아마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이라면 뭐 지금 제가 내용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을 일단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속한 게 뭐예요? 부활절 전날까지 하루에 7장씩 읽으면 신약을 다 읽는다. 뭐 신약 다 읽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근데 하루에는 천천히 이렇게 자기 전에 읽든지 뭐 아침 읽든지 점심 먹을 때 잠깐 짬을 내서 그냥 읽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일단 읽는 사람이 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 곧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누가복음 8장 12절. 마가, 누가가 한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 특히 줄친 것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얘기한 걸 마태가 적은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빼앗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들을 때뿐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과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개인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혹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집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단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뭘 잡아요? 마음을 잡지 않습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The God of this age. 지금 이거는 세상 신입니다. Has blinded the mind of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블라인한 겁니다.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Of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Who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무조건 배척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복음 말하면 저희가 필요 없어.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생각이나 마음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않기에 상대로 하여금 복음 전할 기회를 아주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잘 들어주는 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둘째는
마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불신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드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드리려고 할 때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 집중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듣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마귀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의 핵심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죠. 자세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이 영구원이잖아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들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보여 강도의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나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볼 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도둑질해 갑니다. 누가요? 대부분 마귀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기 때문에 마귀는 이에 말씀을 뺏어갑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죠? 성령의 역사가 말씀 듣는 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려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믿는 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읽고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나는 이게 좋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영적으로 크게 손해보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자, 마귀는 말씀이 믿는 자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첫째, 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정확히 봅시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 세미나 혹은 뭐 특별 기도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한 달,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신앙의 열기가 뚝 떨어지고 은혜 받은 얼굴 모습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 이유입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기 시작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게 되니 예수 믿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고 결국 말씀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은혜 받을 때 넘어지다. 하나님 못하겠어. 목사님들이 못 믿겠어요.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까? 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성도끼리 얘기하다가 뭐 믿음이 좀 약한 성도가 교회 뭐 권사님이니 장로님이니 믿음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까? 은혜 받을 때 너무 좋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험시험 넘어집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다면 얼마든지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이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믿음 없이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자, 또 한 경우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이거 다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우리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는 거는 뭐냐면 마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 우리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꽉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염려, 살면서 걱정되니까 걱정, 뭐 자녀 걱정, 무슨 걱정, 남편 걱정, 뭐 보통 다 염려하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 유혹. 세상에 아는 사람들 100이면 99 거의 다 말은 안 하지만 물질이라는 욕심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욕심.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무엇이 있었으면, 무엇을 가졌으면,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내가 무엇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무엇에다가 여러분 넣어보세요. 다 이거 느낍니다. 무엇을 가져왔으면,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여러 욕심 아닙니까?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원고 정리하는데 그 나중에 적은 겁니다. 감동을 줘도. 무엇이 되었으면, 내가 같은 미국보다 내가 같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으면, 이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한 50억만 있었으면, 내가 얼마 있었으면,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다는 건 여러 가지 많죠. 이게 다 세상 방법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잠깐만, 내가 그랬죠. 여기에 이제 뭘 넣냐면, 우리 가족을 넣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무엇 되었으면, 우리 가족이 무엇이었으면, 우리 가족이 무엇을 가졌으면, 우리 가족이 무엇을 했더라면,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나라, 전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을 떨쳐내어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했겠어요?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시죠? 두세 배가 아닌 거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신앙에서 30배 잘하면 어느 정도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배 잘하면 우리 교회 그냥 조금 나온 정도도 조금 전에 우리 현미자매 기도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도할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잘하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원리는 그대로 알려줍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진실로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일에 실패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종교인이나 형식만 남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지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크게 때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the message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상기도 합니다. 주여!